제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인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이 시를 지을 당시 다윗에게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두려운 문제와 사건이 시시각각 찾아옵니다.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배우자와 자녀의 문제 등 정말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자,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두려울 때 결정적인 판단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4절부터 8절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끈질긴 추격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의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마음의 두려움에 빠지고 조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다윗이 결정적인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실수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순간 두려움에 빠지자 하나님이 생각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얄팍한 꾀를 부리다가 두 번째 실수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디입니까? 이 가드는 지난날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이 되는 다윗이 원수인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다윗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 있나 싶지만, 이 두려움과 조급함에 빠지면 사람이 이렇게 다 어리석어집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이 성도님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기범들은요, 범죄 대상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윽박지르면서 정신을 쏙 빼놓고 시키는 대로 하도록 밀어붙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정신 차려보면 너무나 뻔한 술법에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을 경험한 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요, 금전적인 피해도 힘들지만 이런 뻔한 수법에 속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자괴감에 더 괴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움과 조급함이 올라올수록 어떤 결정도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큐티로 하나님께 묻고 공동체에 물으며 가야 합니다. 평강이 없을 때는 어떤 말과 행동도 자제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건 이미 아기스에게 들어간 뒤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더 빨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면 당하지 않았을 고난입니다. 그런데 묻지 않아서 큰 공경과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사서 당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묻는 훈련이 잘 돼 있던 다윗도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면 우리처럼 교만하여 묻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후회할 일들을 저지르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겸손히 묻는 자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매사에 작은 일이라도 말씀과 공동체에 묻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심히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심히 두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심히 두려운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자를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자,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꾀로 아기스에게 갔다가 죽을 위기가 닥치자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대문을 끄적거리며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합니다. 얼마나 비굴합니까? 두려움에 압도되니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것이 그게 바로 의인입니다. 다윗은 이후에도 밧세바와의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인구조사를 하면서 교만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넘어졌다고 유다처럼 자살하거나 사울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회개하고 일어나면 하나님은 의인의 반열에 나를 끼워주십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누구입니까?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바로 그 의인을 하나님은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방법은 그의 곁에 사울의 위협과 아기스를 없애시고 블레셋을 없애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일생은 두려움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형들의 질시와 아버지의 무시, 사울의 살해 위협, 광야의 길에서 가난과 배고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끊임없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단은 삶을 포기하도록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유혹합니다. 자살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살리십니다. 다윗을 건지십니다.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아기스가 어떻게 다윗의 말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기스가 속아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실패와 두려움에서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종류별, 장류별로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바람, 질병과 죽음, 자녀의 가출 같은 사건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내 얄팍한 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다윗처럼 결정적인 실수를 범할 뿐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충심으로 통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너무나 훌륭한 대학을 나왔고 박사학위도 있고 또 직장에서는 팀장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팀장이 되고 2주 만에 팀이 해체가 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혔지만 한 가지 유일한 길이 남았는데 그건 너무 가기 싫은 팀의 팀원으로 내려가는 것이었답니다. 이 훌륭한 박사님으로서는 그 자리로 도저히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목장에 오픈했는데 그날 모든 목원들이 한 목소리로 팀원으로 들어가서 질서에 순종하라고 처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은 자존심을 꺾고 팀원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6개월을 죽은 듯이 팀원으로 일하니까 다시 팀장으로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그저 공동체에 처방받은 대로 말씀에 따라 질서에 순종했더니 다시 팀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두려움 때문에 판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다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다윗의 도피성이 되어주십니다.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와 실패를 겪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7번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늘어놓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간 적은 없습니까? 두렵기 짝이 없는 지금의 고난이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자, 오늘도 4월 25일 보석상자입니다. 믿음을 위한 노력조차도 내 원함이나 다른 박질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이 두려움과 조급함에 무너져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다가 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의 자리에서라도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묻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비록 우리의 꾀를 부리다 또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범죄함으로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의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